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내고 있죠. 쉽지 않은 전쟁,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적들은 아주 강성한 남부 지역의 연합군대이고 그만큼 수도 많고 전력으로 보아도 어느 면으로 보아도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맞서 싸우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도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결국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니까 그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하게 되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준비하신 돌덩이 같은 우박들을 쏟아 부으셔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주님의 교회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스라엘로, 교회로 택함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시작이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디에 숨었어요? 막게다 굴에. 예루살렘에서 막게다 지역은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석회암 동굴 지대로 형성된 지역이 바로 막게다입니다. 패망하여 도망을 치던 5 왕들이 급하게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5 왕들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의 세력들은 패망하게 되며 쫓겨가고 진멸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면 됩니다. 시인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찾아 숨습니다. 숨깁니다. 거짓과 위장으로 감추고 가리려고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결국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떠올리는 이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럽니다. 자기가 돌로 쳐 죽여놓고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위장되게 거짓되게 반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초대 임금이 되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소가 너무 탐스러워요. 양들이 너무 기름져요. 야, 이 소들과 양들을 가지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짐승까지 죽일 이유 있겠습니까? 그래, 그걸 다 끌고 돌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아말렉은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그걸 끌고 오십니까? 아이고 아버지여 선지자요, 너무 좋아요. 소와 양들이 너무 살찌고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마치 의로운 제사, 의로운 신앙인인 것처럼 그의 교만과 탐심을 거짓으로 가리고 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인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 돈꾀에 손을 집어넣고 도둑질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의 교만과 탐심을 거짓으로 가리고 숨기고, 그렇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구도 그들에게 얼마를 헌금해야 한다고, 얼마를 밭을 팔아다가 바쳐야 된다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과 탐심을 마치 온전한 헌신인 것처럼, 아주 좋은 믿음 좋은 헌신인 것처럼 감추고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모습,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죄가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감춘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죄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하며 드러나든지 누군가가 지적하며 드러나든지 전혀 다르지요. 죄가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자기 입으로 자백하며 회개의 통로를 거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신 은혜를 입게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지적이 되고 드러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으로 감추고 숨겼던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완전히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선지자 앞에서 거짓으로 그의 교만과 탐심을 감췄지만, 왕이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끔찍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예수를 팔고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메어 죽지만 그의 시체마저도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성경은 여인이 난 자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가룟 유다를 적어주고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희가 성령을 속였은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만한 죄로 그 자리에서 남편도 아내도 급사를 당해 심판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것을 드러내며 엎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임금 다윗,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판단해 보건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에 그는 그 앞에 거짓으로 숨기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내가 부정한 자인데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함을 내어놓았을 때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이름, 가장 큰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가룟 유다만 문제입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다면 베드로는 첫째 자리를 맡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목전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울며 엎드렸을 때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은 가장 위대한 영적 교부로, 아버지로 베드로를 택하여 쓰시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평생 동안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큼을 고백하며 일생을 두고 예수의 종이 되어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중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죄를 미워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지요. 문제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났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고 드러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치료하심이, 교정하심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심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리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죄에서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회개의 능력.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고 숨기고 감추죠. 회개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 죄가 있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는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은밀하게 혹은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드러내세요. 자복하고 회개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새롭게 되며 그 삶을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막게대 동굴로 숨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옳거니 잘 됐다. 왜? 왕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8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불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다섯 왕이 숨었어? 왕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왕을 잡아 죽이면 전과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왕들을 잡아내자, 왕들을 끌어내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가져다가 그 굴을 완전히 봉해서 가둬버리고, 그리고 나서 뭘 처리합니까? 지금 페주에서 도망치고 있는 연합 군대, 군사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혹은 성으로 돌아가면 두고 이스라엘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합니다. 성경은 겨우 몇 사람 정도만 성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여러분, 상당 부분은 순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고 또 소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렇죠? 지금 그들을 놔두고 왕을 잡는데, 눈에 보이는데 급급해서 왕을 잡자고 들었다면 군사들을 놓쳤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왕들은 어차피 그물 안에 든 물고기와 같아요. 봉해버리고 흩어지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진멸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철저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으세요.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눕니다. 성경이 그를 제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였던 것 같아요. 대화 끝에 이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는데,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 잘 모신 다음에 와서 주님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제자의 요청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요청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요청을 대고 매우 의외의 대답을 주십니다. 8장의 22절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일륜도 천륜도 모르시는 매정한 분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는 장사하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사명을 순서에서 뒤로 밀어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해 전에 코로나라는 질병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때의 주님의 교회도, 내노라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시험의 시간들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주로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무엇을 걱정했지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무엇을 두고 논쟁했지요?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다투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맡기신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까? 세상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질병의 문제, 위험하다는데, 어렵다는데 정책이 이게 뭐냐? 이게 해답이 되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세상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일제히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반문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논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상한 영혼과 영혼을 살리는 기도와 나를 부르신 사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일은
세상에 맡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 순서,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맡기신 복음 들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기 위해 힘쓰고 상한 영혼,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믿음으로 세워내는 것,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한다는 말로 이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어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을 뒤로 미루지 아니할 때 교회는 다시 부흥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부흥은 영혼을 살려내며 삶의 승전보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주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21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고 막기다 진영으로 군사들이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입을 놀리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두고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함부로 말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어떤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두고 그렇게 상대할 수, 그렇게 대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왜 주눅이 들며 식사 자리에서 식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과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며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세상 그 누구도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 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왜 그들의 비방과 조롱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누가 지켰고 세워왔고, 가정과 자녀들을 누가 지키고 세워왔으며, 여전히 이 나라의 희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며 비방과 조롱을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없는 남편들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그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 평가하지 마십시오. 신앙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상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성도의 삶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줄로 믿습니다. 굴을 막아놓았던 돌들을 치웁니다. 5 왕들을 끌어내게 합니다. 24절이죠.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스라엘의 군사의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 왕들을 끌어내서 발로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믿음의 후계들, 각 족속과 지파의 족장들과 지휘자들을 불러내서 너희가 직접 이 악한 자들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하나님이 도우소서. 우리가 완전하게 정복했다, 완전하게 승리했다, 심판했다, 그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그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승리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목을 발로 밟는, 죄의 세력의 목을 발로 밟는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걸 가차없이 때려 눕혀 그 목을 발로 밟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 혼자 대표가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죄의 세력이 어떻게 엎드려지는지, 어떻게 세속적 가치관들이 패망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야 할 부모 세대의 사명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녀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악한 세력들을, 사단의 목을 밟는 그 승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자녀의 세대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세대 가운데 영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두 번 말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지금 사단의 목을 발로 밟는 세상적 가치관들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발로 밟아내는 이 영적 승리, 이 감격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여름을 맞으면 이 씨름을 싸웁니다. 자녀의 세대들에게 이 영적 감격과 영적 승리와 생생한 영적 승리를 체험함으로 인생의 승리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마음껏 여러분이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사단의 목을 발로 밟는, 죄를 목을 발로 밟는 영적 승리를 인생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왕들의 목을 밟는다고 누가 너희를 저주하거나 너희에게 복수하거나 주변의 평판과 시선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앞으로는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완성해 가실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오늘 여러분 삶에 전쟁이 있습니까? 씨름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난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붙들고 싸워야 할 때에 여러분은 먼저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오늘도 예배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편에 섭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예수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교회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더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아멘. 약해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안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던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의 악한 영을 발로 밟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잘못된 권력과 권위를 발로 밟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등 잘못된 문화를 발로 밟아야 합니다. 혹 이것을 밟을 때 무섭기도 하고 겁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내가 혼자 즐기던 세속적 가치관과 우상 숭배와 음란은 발로 밟기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발로 밟으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로 밟아 죽인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또 앞으로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라도 끝내 여러분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며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며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삶에 계속되는 승전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결단 담아 찬양합시다.